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얘기 드릴 내용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본체가 물질계에 태어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과 본체가 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본체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긴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본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구 인구의 각자 마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내가 전생에 심어 놓은 또는 만들어 놓은 마음의 모습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수행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각자 마음의 생긴 모습대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참수행법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수행을 정진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도의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참수행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공부를 한 현재의 모습이 얼마만큼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 본인이 참수행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이고, 참수행을 공부한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삶의 방향이 대부분 정도의 방향으로 바뀌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수행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이 있으시죠? 참수행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고 계실 거라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참수행을 만나니까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수행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 한 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생의 삶이 달라지면서 내세의 삶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삶이 달라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하는 윤회의 삶의 방향 역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내 삶의 방향은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든 본체는 한 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두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물질계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느냐? 자신의 마음의 모습대로 전생에 몇 생, 몇십 생, 몇백 생, 몇천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선악의 모습에 따라서 또는 선업을 많이 쌓아 놓았는가 악을 많이 심어 놓았는가에 따라서 현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건 깊이 한번 사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수행법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단 본인이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만큼 많이 바뀌었는가,
또는 변화가 작은가 큰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관념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생의 생각관념으로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에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만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행 책에 보면 마음이 우리 육체의 생각, 관념, 무의식, 잠재의식, 성격, 질병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노력함에 비례해서 옛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계속해 보면 나 역시 중생의 삶을 살았고 참선을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좀 강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와 닿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던 본체들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물질계에 화하신 목적이 수행을 가르치신 목적이 아니고 후광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을 화한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2500년 전에 부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현재와 같은 이런 삶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참수행에서 후광을 받은 본체는 극락세계에 흘러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극락세계에 흘러가고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던 부처님이 그 본체를 보거나 또는 본체가 부처님을 이렇게 봤을 때 후광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윤회에서는 큰 뜻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부처님을 그 많은 본체들이 만났지만 다음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부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후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미 한 마리라고 하면 지리산만한 빵덩어리를 받는 것입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지리산만한 빵덩어리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먹이인데 그 큰 먹이도 윤회의 기준으로 보면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난 후에는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느냐? 본래 내 마음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참수행을 만났습니다. 참수행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주 불행한 거지만 불행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만났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만난 뜻과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참수행 공부를 정진해서 참수행의 후광은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죽음 후에 극락세계에 흘러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는데 이것이 다 끝이 나고 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불자님들이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걸어가지 않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극락세계에 흘러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영의 세계에서 잠깐 머문 후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동물로 태어나느냐, 이거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수행에서는 윤회하는 본체는 영의 세계에서 머문 후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100번 중에 한 번, 두 번이고 98에서 99번을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세의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생각 자체도 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참수행에서는 여러분, 참수행을 만났으면 여러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올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도연을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을, 못된 습관을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물질계의 기준이 아닙니다.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습성을 성품과 품성으로 부단히 바꾸어 나가는 인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참수행 마음유통법을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 여러분들이 참수행을 만나느냐, 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느냐, 만들어 놓지 못하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참수행 기준에 맞추어서 수행도 부지런히 열심히 정진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 그리고 내가 변하였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참수행은 지식 공부도 아니고 생각 공부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승과 도승의 차이예요. 학승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승은 지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윤회하고 학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학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승은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도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승과 도승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업 끝나고 2부에 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참수행 공부를 하면 수행인의 기본 자세 4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이며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입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윤회하는 삶,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 로, 병, 사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는 것, 그리고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는 동물로 태어나서 생, 로, 병, 사의 삶을 살아가는 윤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로 태어나는 건 일단 제외를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으면 왜 만나는 부모님이 다른가? 만나는 형제들도 다르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분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 한 생의 기준으로 보면 답을 풀 수가 없습니다. 윤회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세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배우자, 자식들을 만나는 건 내가 전생에 베풀어 놓은 성공 운덕이 많고 또는 선인 행복을 마음속에 많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좋은 인연들을 만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전생에 심어 놓은 악행이 많고 악인 불행 고통을 많이 심어 놓았다라고 하면 만나는 인연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배우자, 자식들 중에 불편한 인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 탓이라고요? 내가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전생에 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편안한 인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제 주변에는 불편한 인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 인연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하고 영구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불행한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수행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이런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계에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 탓이냐? 그것도 내 탓인 것입니다. 남 탓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그러면 참수행에서는 여러분 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업보라는 건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수행 기준대로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 기준대로 부단히 노력하여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수개월 만에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모습이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남 탓을 하진 않습니다. 남 탓을 하면 수행이 한 걸음도 성장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